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지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바라봤던 것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지만이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령이 내가 이제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악인이 죄를 100번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러면 누가 잘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모두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말씀이 아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존경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말씀 말고 중요한 뜻 하나가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잘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잘 된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님이 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대요. 지금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누가 잘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대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된대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근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염려를 더 두려워합니다. 환난을 더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대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안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안 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안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내가 두려워하니까 안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내가 두려워하니까 안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염려를 내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을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의 일들, 하나님은 외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그 외의 것은 두려워 말라. 아멘.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며 세상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 일의 뜻대로 삽니다.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환난의 뜻대로 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난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뜻대로 산다, 고난을 두려워하니까 고난을 뜻대로 산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골리앗을 봤습니다. 두려웠죠. 골리앗이 두려운 겁니다. 골리앗이 두려우니까 골리앗 뜻대로 사는 거예요. 골리앗 뜻은 뭐예요? 골리앗 뜻은 나와 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골리앗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세상 일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요. 아니,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요. 아니,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아니,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이 말씀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 사람의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사망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망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염려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근심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평안으로 자유함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함입니다. 잘 되는 것으로 자유함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함입니다. 응답으로 자유함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서 제자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의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쫓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된다. 안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세상 것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였을까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또 때로는 예수님이 친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 했느냐?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병을 고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고가 아니라 모든 병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데 뭐 어떤 경우는 귀신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가 아니라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일이 바로 없다는 말이거든요. 왜? 아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얼마든지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을 한번 봐봅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니 세상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귀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또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누구도 이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야지만이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비자가 하는 말이 두려웠어요.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그 말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뜻대로, 결국은 비자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두려워하는 게 뭐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두려워하는 게 뭐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가 두려운 거였어요? 그렇죠. 물질에 좌우되는, 그래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두려움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느냐? 그게 바로 마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염려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사망은 있을지라도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을지라도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망도 있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질병도 있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 뜻대로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잘 됐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됐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잘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이 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지만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두려워가지고, 물질이 두려워가지고 물질에 더 치중한다 하여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잘 됩니다. 그가 바로 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두려우니까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두려우니까 더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고 더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왜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우리 대신에. 자, 시작. 이제 우리 대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우리냐,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내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부활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뭐의 증인이 됐느냐?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자,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그냥 부활의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 뜻대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다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다 뭐예요? 뭐에 증인됐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요?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예수 믿고 한 자리 하는 거였습니다. 명예를 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들은 따르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의 일들이 자기의 기쁨이었고 자기의 즐거움이었지만은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영원한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 겁니다. 잠깐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뭐냐?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의 증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의 증인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거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이 일이 뭐가 됐다고요? 증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의 것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전에는 잠깐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잠깐의 것에 대한 증인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영원한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에 증인되게 되느냐? 영원한 것에 증인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영원한 것에 증인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영원한 것에 증인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부활의 증인이 잘 될 것이요. 부활의 증인이 바로 잘 될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딱 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삶이 어떻게 됐는가 보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제자도 그들이 살았을 때의 삶하고 사도로 살았을 때의 삶하고의 지금 이 차이입니다. 사도는 뭐의 증인 됐어요?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영원한 것의 증인이 됐어요. 제자들은 뭐의 증인이었어요? 보이는 것, 잠깐의 것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에요? 5,000명이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졌던 그 뜻을 잘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에 증인되니까요? 부활의 증인되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잠깐의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증인이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2021년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기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며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니라 이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증인되면 됩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되면 된다고요. 내가 영원한 것을 증인되면 된다고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도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되고 그래서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모이는 거예요. 그냥 막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 어떻게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이 모여?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니, 모이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모이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 그늘 허다한 사도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뭐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귀신에 걸렸던 아니면 병에 걸렸던, 그래서 이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요? 나음을 얻었대요. 여기서 이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괴로움이다. 귀신에게 괴로움. 다시 한번 그 앞에 읽어볼게요. 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뭘 받아요? 자, 누구에게 괴로움을 받습니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이 괴로움을 받았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치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영향을 받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했다고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데라페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귀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부활의 증인되니까. 부활의 증인되니까. 영원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따르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돼서 영원한 것을 증인돼서 여러분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변화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